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8절 말씀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준비 과정 거쳐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얼렁뚱땅이 절대로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40여 가지 기적을 행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에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뚝딱 포도주 떨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악부까지 물이 채이도록 하인들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떠서 연하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 6개의 돌 항아리, 거기에 악어까지 2-3통 드는 돌 항아리니까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6개를 다 채우기까지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씀,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겠지요. 포도주 없다 그러는데 왜 물을 갖다 여기다 긴나, 결례 항아리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다 녹여내면서 6개의 항아리가 물이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얼른뚱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12제자를 3년 동안 주님이 직접 데리고 가면서 다 가르치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설익은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7명이 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업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이 다시 가셔서 그들을 제 소명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근본적인 것이 다 바뀌게 이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애쓰고 복잡하고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첫 번째 그 후 3년 만이요 3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3년이 아라비아 사막 광야 거기 가서 홀로 생활하는 영성 깊은 주님의 제자가 된 뒤 3년의 애씀과 노력과 이 3년 동안에 그냥 허공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모든 율법에 능통한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묵상과 기도와 묵상,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홀로의 외로운 시간과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준비되어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을 쓸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못 씁니다. 왜요? 바울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껏 베드로전서 후서만 남길 뿐이고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정립되기 어려웠다 할 정도로 신학자들은 바울이 있어서 기독교가 되었다 할 정도로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그 밑에 축적되어 있던 일들이 있죠. 축적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3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3년 없이 뭘 하겠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광야에 혼자 나가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3년의 기간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도 40에서 80세까지 이드로의 집에 목동생활하는 그 40년의 기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주먹 내 휘두르고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러던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에 그가 고독한 생활하고 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영성이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러가지고 쓰신 것인데 그 40년의 광야 거기를 우리가 알려 그러면 이 말씀을 꼭 찾아야 돼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품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이 어제 팔복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전 성경은 승하더라.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성품이 온유. 그 위에 보면은 멀리서도 아닙니다. 형제들 사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 비방의 목적은 니만 하나님과 영교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영교해.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모세의 지도권이, 통솔력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뛰어났다.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성품이 바뀌고 준비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년의 이드로 집에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얘기를 모세가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묵상했겠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 한 곳 더 찾습니다. 14장 5절요. 이번에는 12 지도자 가운데 10명이 회중을 선동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풍지박산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4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자루에 넣었다가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5절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게 민수기 12장 3절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엎드려 가지고 그 낮은 자세의 모습, 그걸 보여준 것이지요. 이러한 성품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드나, 다 광야 훈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잘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갔다가 낙마한 목사들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큰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있던 분인데 어떤 분은 3년도 못 버티고 결국은 쫓겨나고, 한 10년쯤 해가 교회 부흥한다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또 쫓겨나고. 왜 그럴까요? 아픔 속에서 훈련된 훈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우들의 아픔을 몸소리칠 정도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개척해 봐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몇 달 울면서 기도하고 해서 겨우 한 사람 왔을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다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런데 큰 교회 부목사 몇 년 하고는 거들거들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해봤나, 설교를 해봤나, 그 아픔까지 내려가 봤나, 교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목회길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다. 그 많이 배웠던 학식이 많고 훌륭한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가 계시를 받고 그 준비하려고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생활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홀로 외로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에게 쫓김받아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피해 다니고 나중에는 피할 곳도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뛰어들어갔다가 보니까 이게 골리앗의 고향성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해서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3절에 보면 미친 째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참 다윗으로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다 찢겨져 나가는 일이에요. 정신 나간처럼 침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돌을 들고서는 지그적지그적 걷고 그런 깊은 데까지 내려간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을 때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블레셋에 귀화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7절에 시글락성에서 얼마를 보내느냐?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이게 그냥 1년 4개월이 아닙니다. 가시방석에 그냥 앉아있는 1년 4개월이죠. 그런 것을 다 거쳐서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 다윗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냐? 아닙니다.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을 혼자 속썩이며 그냥 시간 보내야 되는 광야에 홀로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벼랑 끝에 섰는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못으로 박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어디까지 내려가나? 고린도 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 남겨서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고 죽을 꽃비를 수없이 경험했던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거기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힘드나? 아닙니다. 힘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귀한 보화가 다시 나오도록 하시는 만들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시는 교우들에게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목적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그 베드로를 방문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서를 쓰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수장이 되었던 그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요. 이번에는 15일입니다. 이 보름의 15일의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의 역사적 예수를 듣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인데 그분이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역사적인 예수님을 온몸으로 이 보름이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잘 여기서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적 예수를 바울이 베드로를 거쳐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거쳐서 만나게 되는, 한 달이 건너서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보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하여 만났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달을 더 거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먼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가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2000년의 그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거쳐서 야고보를 거쳐서 한 달이 거쳐서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다시 바울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쳐놓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 동안에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통하여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한 것을 바울은 한 단계를 거쳐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에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서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애찬식 성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말한 거, 그걸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짐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축복된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보지 못해 소문이 더 빠른 거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래서 22절에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다가 시편 118편 22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 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고생 엄청나게 해야지 간증할 게 많고 풍부하게 설교할 것이 많아요. 경험이 없는데 어디서 말씀이 나오겠어요? 삶을 모르는데 어디서 삶 속에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고생해야 거기서 이제 비로소 복음의 빛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또 거쳐야 될 과정도 있지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계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또 확실한 복음 전달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